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1쪽입니다. 구약 성경 11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쪽 전부로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의 너희와 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너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소절같이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난주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약 체결보다 앞선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마다 또 사건마다 구구절절한 우리의 사연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그러면 돼요. 오늘 이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린 노아에게 뭐가 임했냐면 안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안식이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오늘 찬송됐잖아. 예수 이름 높이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 높이는 교회잖아. 그럼 안식이 임해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 예수님이거든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노아 이름의 뜻이 안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생각할 때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왜 같이 태웠을까? 묵상이야. 왜 정결한 짐승만 태우면 되지? 부정한 짐승을 같이 태웠을까? 부정한 짐승이 나예요, 나. 내가 그거 안 타면 홍수에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 태운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니까. 나를 죽인 게 아니고 정결한 짐승을 죽였어. 그 정결한 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부정한 짐승이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정결한 짐승 예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요 바다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향도 이렇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있다고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노아가 살았잖아요. 1년이나 홍수가 창궐한 그 바다 위에서 살았다니까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신다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계속 읽었어. 1번. 오후 예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포도주가 다 잔치 드릴 때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난처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주인 말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어요. 화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런 하나님이라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다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써도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바뀌었다. 동정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올랐다. 이런 일들이 다 믿어지는 거죠. 왜?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면 다른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의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창세기 말씀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시상 그리고 감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창세기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표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만나는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 되니라. 네. 자, 방주에서 1년간 있다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재창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또 보면 노아가 이제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게 어쩌다가 마신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신 것처럼 보여요. 그 술 먹고 자는데 아들 함이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조롱하는 거.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이 원문을 보니까 조롱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그렇게 노아 홍수를 통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한 인류가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개선이.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도 바뀌지를 않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 심판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노아 심판해보니까 안 돼.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 하나님이 인간 심판하기를 포기했다니까요. 인간은 악하고 찔긴 존재입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인류가 다 8명 빼고 다 멸했는데도 안 바뀌어. 희한하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 이 가르침으로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죠. 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영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유익, 윤리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진행해 나가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언약은 쌍방간인데요. 형식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왜요? 인간이 계약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형식은 쌍방인데 하나님이 홀로 맺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홀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십니다. 3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야, 여기서 나타나는 무지개는 언약의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 노아의 언약은 사람뿐 아니라 생물까지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뿐 아니라 생물까지 다 범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홍수로 또 전체적으로 다 멸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4번 그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 오늘 여기 또 누가 회개합니까? 짐승도 베옷을 입히게 해. 짐승도. 자,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짐승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짐승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표정, 해악적인 표현입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 복음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예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요나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짐승에게도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물며 더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짐승에게도 지키겠다는데 생물에게도 지키겠다는데 그 생물, 짐승보다 더 귀한 여러분에게는 하물며 더 지키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어달라.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정을 좀 읽으세요. 표정을 좀 믿어달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넉넉함, 그 풍성한 확고함을 짐승, 생물 등과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때 하나님 표정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좀 믿어달라고 여러분 보고 지금. 자, 9번, 6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언약의 형식은 아까 말했듯이 보통 당사자 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쌍방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떠서 두려울 때 우리가 무지개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시겠다는 걸 여러분 알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밖에는 아무도 없어. 산까지 물이 덮였어요. 거기에 1년간 배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생기겠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내자,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 가족에게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저편에서 작은 구름만 생겨도 심판이 오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홍수 경험이 상처가 된 것입니다. 또 비가 쏟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비가 쏟아지면 옛날에 살아남았지만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노아 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내가 기억하겠다. 뭘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래. 무지개 영어로 뭐라 합니까? 레인보우. 이거를 이제 풀이해보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이걸 활 아죠? 활 쏘는 거. 활처럼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활처럼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지개는 이 활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성경 전체에 걸쳐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예수님이겠죠. 자, 다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사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을 싸우는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사신데 그 싸우는 무기가 활이래요, 활. 자, 8번.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요셉의 손에 활이 있습니다. 요셉 아무도 활 쏜 적 없어요. 은유적 표현이에요. 노예, 감옥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애굽 전체가 또 이 형들, 이 세상이요, 이 시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는데 요셉이 뭘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힘이 요셉의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대요. 하나님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에. 자,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와 싸우기도 해요. 우리와. 여러분과도 하나님 싸우신다니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흔적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흔적이 그 사람 마시한테 욕을 먹더라. 아멘. 야곱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승리입니까? 대퇴부가 골절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가 우상숭배 또 이 음란한 무질서 속에 빠져있을 때는 용사의 활을 들고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 싸움 속에 그 심판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상숭배, 음란한 무질서 속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한 거지만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긴 했는데 1년 동안 그래서 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온 지구 전체가 물이라 거기 1년 때 다녔으니까 창문도 있었거든요. 밖을 보면 뭐 다 바다라.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등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영적 내상이 생긴 내상, 내적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자, 10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는. 아멘. 이 인류가 가진 영적인 상처,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려고 이제 이 심판을 끝내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구름 속에 활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이제는 내가 손을 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 나 이제 관여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숨겨두셨다니까. 이 속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주셔야 되니까. 독생자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11번.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요곡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보좌의 주변 풍경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풍경이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어린 양을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또 보세요. 12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13번 읽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계시록, 다니엘서, 이사야서, 일부, 에스겔은 묵시문학이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누가 종말을 끝내는가? 이런 구원의 스토리가 묵시문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에스겔 1장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그리스도요. 같은 말로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예요. 무지개는 어린 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무지개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 무지개가 걸린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 무지개가 걸린 것입니다. 노아를 향해서 언덕에 무지개가 걸렸듯이 홍수 심판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긴 그 가족들을 향해 무지개가 걸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 무지개가 걸린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고통, 내상, 트라우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하늘이 어두워졌죠. 자, 권사님 14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 그 주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예수님, 어린 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예요. 사람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멸망받을 가증한 행동만 저질렀습니다. 그 정점이 바벨탑입니다. 다음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죠? 트라우마라. 홍수가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 살 길, 온 인류가 안위하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무지개를 걸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바벨탑 쌓으면 안 되는데, 그잖아요. 무지개를 보고도 바벨탑을 쌓아요. 자, 15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 신발해도 안 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더 이상 홍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면 해도 안 되니까. 홍수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선언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제단의 희생제물로 죽으실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진 존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악한 존재다. 우리가 원죄를 가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딱 집중할 만하면 끝난다, 맞죠? 교수님 잘한 줄 알았어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 되신 주님이 능한 손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얹어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있는 분, 아픈 분 있다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또 자세를 갖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변 지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홍수 심판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직장 현장에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이닥치는 풍랑과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